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표신성경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저도 오랫동안 간증을 했고요. 또 가끔 요즘에도 간증을 부탁하시는 분들이 교회들이 있습니다. 간증에 분명히 좋은 효과도 있지만 그러나 간증에 있어서 위험의 요소도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이렇게 시작을 많이 합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벌써 그 말 속에서 자기가 잘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미 본인이 그런 태도를 취하여도 간증의 행위 자체가 이미 자신을 드러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을 이 6장에 언급을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구제이고 두 번째는 기도이고 세 번째는 금식이에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한 것들은 아주 강력하여서 사람들에게 참 보이기 쉽고 그 일을 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 결과가 자기 자신을 의식함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식 기도를 했을 때에 바라 내가 금식을 20일 동안 하지 않았느냐, 또 아니면 아주 기도를 여러분 막 속 시원하게 큰 소리를 하고 난 뒤에 기도하고 난 뒤에 참 속이 시원하다. 이게 전부 다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느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특히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자기를 드러내고 그것이 의롭다라고 또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누구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은밀하게 행동하라고 하는 이유, 또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상은 누가 준다고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라고 알고 있는데 오히려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생각하여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을. 이것이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구제를 할 때에 누구를 의식하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제, 나눔, 헌금 이런 거 강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참 긍휼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이것보다는 우리 형편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습니다라고 다들 자극을 하지요. 그래서 오히려 상 주시는 분은 잊어버리고 자꾸만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상을 받고 싶어 하지만 아버지에게 관심은 없어요. 이게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의 위선이죠. 그래서 여기에 6장 1절에 보시면 의를 행하는데 누구를 보고 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을 보고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의. 이것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의를 행하면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람들을 의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죠. 구제함으로 우리 모두는 칭찬받기가 참 쉽습니다. 구제는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데
한 몸에 붙어 있는 오른손 왼손을 여러분 이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집에 갔다가 이 집을 도운 이야기를 다른 집에 갈 때 여러분 말 안 하고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상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신데 상을 주시는 그분에게는 관심이 없고 상을 주지도 못하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의를 행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자에게 무조건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외식하기 시작하면 상 주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신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보일까? 어떻게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도록 만들까라고 신경을 쓴다는 거잖아요. 우리 시대는 칭찬의 굶주린 시대입니다. 1등을 해야 하고 1등을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내가 하는 행동들을 알아봐 줘야 하고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욕구들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이 공동체는 나쁘다 좋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문제는 이런 욕구 자체가 내가 칭찬받고 싶다는 욕구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를 인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만 내가 누구한테 인정을 받고 누구한테 상을 받으려고 하는가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정말 칭찬 듣고 싶어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칭찬에 목을 매는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칭찬받기 위해서 자신을 과장할 때도 참 많습니다. 정직한 수고에 정직한 칭찬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제가 간증을 가능한 한 안 하려고 자꾸 애를 쓰는 이유가 간증을 하다 보면 일단 제일 많이 걸리는 것은 너무 지난 이야기를 해야만 해요. 18년 전에 제 아내가 쓰러졌지 오늘 지금 막 쓰러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18년 전의 이야기를 18년이 지난 뒤에 얘기하는 게 그게 여러분 무슨 흥미를 불러일으키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제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에게는 18년이 지났어도 이걸 듣는 사람들 중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그에 속아서 여러 번 18년 전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18년 전에 미숙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18년이 지나면서 내가 깨달은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하여 듣고 싶으세요? 저는 이번 18년 전에 제 미숙한 이야기를 막 과장해서 하는 게 그게 별로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꼭 저한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시고 난 뒤에 가면 목사님 말씀도 좋지만 간증을 좀 해주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아무 말은 안 하고 속으로 나를 통해서는 들을 말씀이 없나 보구나 라고 저는 생각하고 해달라는 대로 하고 돈이나 많이 받고 오는 게 제 목표가 됩니다. 그럴 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아주 몰상식하게 또 무리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간증을 하면 할수록 내가 망가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저의 가장 큰 설교자로서 어려움이 뭔가 하면요, 간증을 계속 하다 보니까 성경을 보는 일을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한 구절 구절을 따지고 무리할 게 얼마 많은데 자기 삶을 가지고 성경을 다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혼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큰 것도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지만 내가 복음의 진리를 잘 가르치지 못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데 부족하기 때문에 요거밖에 안 컸다, 저는 이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크다 적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소홀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뤄야 할 문제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데 그것을 그냥 한두 가지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리하고 그것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는 일들이
얼마나 한국교회 많습니까? 가르치는 자도 선택적으로 가르치고 듣는 자들도 선택적으로 듣는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왜곡된 진리의 모습이지요. 그러면서 자신이 말하는 것만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데 성경은 너무 풍요로워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40대를 이렇게 다 보내고 나니까요, 50대 중반이 되고 난 뒤에는 성경을 봐도 생각이 날카롭지가 않아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인데 얼마나 여러분 예리합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40대 때 자기 생각을 쪼개는 일들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냥 살기 바빴기 때문에 50대 중반이 되고 나서 내가 다시 돌아가야지라고 말하는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미 벌어져 있는 삶이 너무 복잡하고요. 감당해야 될 일들도 있고 그 일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이런 삶의 영역으로 인도했다는 것 저도 인정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돌이키려고 하니까 젊은 시절에 40대 때 가졌던 30대 때 밤을 새면서 성경을 연구하던 그런 시절이 이제는 50대 때는 되지도 않아요. 낮에 해도요, 얼마나 생각이 산만한지. 여러분, 참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제가 성경 90일 통독팀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잖아요. 예전에는 1시간, 2시간 읽을 때 집중해서 생각하고 서너 시간씩 앉아서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어느 습관이 제게 잘못 형성돼서 1시간 남짓 성경을 읽는데도 오늘도 앉아서 헤아려 봐서 읽으면서 몇 번쯤 내가 딴 생각하는가, 그리고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는가. 여러분, 참 허무하게도 최소한 대여섯 번은 성경을 눈으로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도 딴 생각하고 있는 제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90일 성경 통독의 목표는 하나님을 깨닫는다가 아니고 90일 동안 내 마음의 중심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간절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에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전심으로 구하라, 이런 말씀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 말 너무 단순한데 왜 이렇게 순종하기가 어려울까요? 오늘 이 본문에 은밀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구의 자전 속도는 1330시간당 1337km라고 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40km라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한 3배 이상, 3배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을 자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1330km로 달리고 있는 행성을 타고 매일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도 그 속도감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KTX가 보통 한 300km로 달리는데 그것의 무려 4배 정도, 총알이 한번 발사되면 시간당 한 3000km 정도를 달린다고 해요. 날아간다고 해요. 시속 3000km로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지구는 그거보다는 한 절반 정도, 절반 조금 못 미치는 속도로 날아가는 것이 지구예요. 돌아가는 것이 지구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어지럽다 이런 거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지, 또 이것을 밝히는 과학자들의 그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 생각할수록 감동하게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속도를 느끼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이 거대한 행성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믿기 때문에 이런 행성이 오늘도 1330km의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일하고 계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대한 지구의 회전, 자전하는 속도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인데, 이런 행성들이 2천억 개가 모여서 2천억 개의 은하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 우주라고 해요. 그래서 우주의 어느 행성에서 외계인이 나타난다,
여러분 그거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모르던 일이에요. 나중에 발견될 수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은 두 가지 면에서 은밀한데요, 너무나 크시고 광대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일하심을 다 깨닫지 못하면서도 그분의 역사 속에서, 그분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밀함이 우리에게 주는 안전함이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눈동자, 지존자께서 은밀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시편은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른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가 없다고 끝장났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또 은밀하게 나를 도우시고 갚으신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밀함은 또 하나님의 성품의 겸손함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도 거의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들을 자꾸만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드러내는 몇 가지 징조를 보일 뿐이지 다 보여주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을수록 이 은밀함이 우리 안에 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 그 내밀한 이야기를 온 동네방네 다 떠드는 인간이 있으면 그건 부부가 아니에요. 그걸 누가 다 떠듭니까? 떠들어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동네방네 다 떠들면 큰 당회원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성도들의 내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압니까? 다들 숨기지요. 아무리 직책이 높아도 다 성도들의 허물을 알아도 다 덮어주고 숨겨주고 기다리지요. 정말 그것이 바로 직분을 갖는 이유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들 가운데 세워주신 이유이지요. 그런 점에서 믿음을 가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하심 앞에서 겸손해지고, 그분의 겸손 앞에서 더 겸손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어렵고 한파도 몰아치고 경제적인 한파, 어제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이 이 날씨의 기후의 한파와 경제의 한파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참 이렇게 겹치고 있는데 또 이 나라의 정치적인 한파는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집권 여당이 바뀌고 난 뒤에 통치를 해야 되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저렇게 문제가 있고, 도대체 이 나라의 정치가 어떻게 되려고 누가 지도를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이 정치적인 한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한파가 오고 기후의 한파가 오고 정치적인 한파가 와도 하나님이 은밀하게 우리를 섭리하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은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자막을 통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크시고 늘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하루를 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일하는 기쁨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삶에서 말씀을 경험함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여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경쟁으로 내몰아가는 사회를 살지만 우리의 인생을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사랑받는 대로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